오늘 이제 게하시와 나병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걸 이렇게 억지로 길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우리 한번 26절을 한번 우리 스크린에 보일 겁니다. 김 목사님 26절. 이 26절 때문에 우리가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가지고 왔다 도로 가지고 가는 그 재물을 이렇게 욕심을 내어 자기가 일부를, 아주 작은 일부를 받은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건지, 이제 그것을 제가 이 26절을 읽다가 여기에 초점이 있구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나만에게 있던 나병이 너에게 옮겨지고 그로 인해 너와 내 대대후손이 그 나병 걸린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우리가 앞부분에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미 엘리사는 마치 눈으로 보듯이 다 보고 있었다고 그랬죠. 수레에서 내려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이.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국방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아람의 2인자, 나중에는 아람이란 나라가 강대해서 이제 또 이스라엘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의 2인자가 일개 이웃나라 선지자의 사환, 이 사람이 맞으러 오자 친히 수레에서 내릴 정도로, 그리고 요청한 것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2배나 주었다 지난주 했는데, 엘리사가 그 다음에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다 알아요. 못 받았는 거 다 알아요. 은 1달란트 달라는데 2달란트 줬죠. 옷을 받으며, 그 다음에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제 무언가 선물로나 보상으로 받는 것에 이렇게 예를 쭉 든 거죠. 중요한 건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라는 이 말이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엘리사와 게하시와 그리고 소위 선지학교, 어려운 중에도 선지학교를 이끌고 세워가는 그 상황, 그런 상황을 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다르게 보면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함께하는 그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자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인한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더냐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거예요. 야, 너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을 또 어쩜 그렇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도 당대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성령 충만한 엘리사의 가장 가까운 신복이고, 왕도 게하시에게 엘리사 형편을 물어 왕과 대화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인데, 그런 네가 내가 가르치고 나누고 그리고 나만의 병을
고치면서 왜 자기가 그렇게 얼굴도 안 내비치고 무심한 듯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분이 나가지고 자기를 무시하는 거 생각해서 분이 나가지고 가려고 했던 나아만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그 종들의 입을 통해서 뭐 손해볼 거 뭐 있냐, 믿져야 본전 아니냐, 이런 말로 그래도 순종 아닌 순종을 했지만 그걸 통해서 병이 낫고, 깜짝 놀란 나아만이 자기가 가지고 온 은금보화를 다 드릴 때 엘리사는 여전히 누구에게 초점을 둬요?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본 네가 전혀 지금 뭐가 돌아가는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는 네가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너 안에 대체 영성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네 마음속에 작은 경건이나 두려움이라도 없느냐, 그런 말이죠. 지금 나아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데, 지금이 아무리 사정과 형편이 그렇다고 해도 지금이 어떻게 그런 것을 받을 때냐? 억지로 나아만이 준다고 해도 거절했는데 엘리사는 가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속였죠. 그것도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차라리 자기가 지금 선지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거짓말도 아니고 엘리사가 필요하다, 아주 계획범죄예요. 물질의 충동으로 한 게 아니고 계획범죄예요. 두 사람 사환도 데리고 와서 마치 자기 한 말을 이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인정하듯이 데리고 가고. 엘리사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와는 달리, 엘리야의 이제 영적 후계자가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엘리야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렇게 다시 또 하나님 기도하여 비를 내린, 그리고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싸워서 또 이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한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였다면, 엘리사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 경제적인 것, 이런 것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그만큼 이때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피폐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재물에 욕심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엘리사는 나만의 중심을 누구에게 맞추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맞추려고 그랬죠. 자꾸 이제 그게 엘리사가 나만에게 차갑게 대하고, 우리가 볼 때는 무심한 척 요단강에 씻으라고 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받을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이러면서 자꾸 중심을, 나만이 자기네 고국에서 익숙한 다른 이방신들의 제사장들이 뭐 하나 하면 와서 막 여기 막 만지고 막 이러면서 뭔가 하듯이 막 병이라도 조금 낫게 하고 뭐 조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이러면 그냥 그걸 통해서 또 막 돈 받고 막 이런 것들에 익숙한 나만에게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나만이 예상한, 나와서 막 어찌 이렇게 우리를 나를 찾아오셨냐고 막 앉으시라고 한 다음에 막 기도도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야,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안수하고 막. 저는 안수기도나 이런 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란한 행동을 밖으로 보일수록
특별히 목회자들은, 목사들은, 또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왜? 혹시나 성도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막 행동을 통해서 뭔가 올 것처럼 착각할수록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더 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목사에게 더,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가요.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봐왔고, 그런 사람들 능력의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 바로 요 앞에 있는 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신앙촌, 천부교 요 앞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저는 이것이 단지 게하시에게 네가 어떻게 돈을 받아? 라고 하는 물질에 관한, 돈에 관한 이런 차원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물질은 단지 돈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고 저한테는 그게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경제와 문화, 기독교 경제와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수천 년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비슷하게,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재물, 돈을 섬긴다고 했어요. 이거는요, 어떻게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돈을 섬기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예수님 보시기엔 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중심에는 돈이 있었어요. 재물. 그래서 이 재물이 나중에 맘몬이라는 헬라어로 쓰여지고, 맘모니즘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배금주의, 좀 어려운 말인데 금, 돈, 물질을 신처럼 섬기는 이런 사상을 배금주의라고 해요. 그게 맘모니즘이에요. 그런데 이게 맘몬이라는 그 말이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뭐 돈을 섬기나 필요해서 쓰는 거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 때는 적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굉장히, 왜 재물에, 돈에, 그냥 물질에 불과한데,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경제로 말하면 이게 그냥 통용하는 교환 가치에 불과한 거예요, 돈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사람들이 거기에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르듯이 돈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고 미래의 보장이 되고 그리고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게 목표가 되는 그런 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신 하나님과 재물을 맘몬이라는 게 나중에 그 물질을 신처럼 섬긴다 해서 배금주의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엘리사도 지금이 어찌, 그때가 꼭 그때만, 시간적으로 그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할 때, 대체 이 세상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에서는 그 세상이 세상 권력이었어요. 로마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대마다 또 바뀌기도 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당시에는 큰 신상이, 즉 제국주의가 또 하나의 신처럼 돼서 믿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과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얘기는 단지 그때 그 한 사건만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조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거는 물질이 필요 없다, 돈에 관심 두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으로,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결국 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저를 포함한,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단지 특정한 시기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물질을 섬기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일을 가장 온 세상의 중심이 그 둘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느냐? 사람들은 거의가 아니죠. 사람들에게는 이미 물질이, 돈이 이기고 있어요. 저는 이 2023년에 우리가 이 북가자동 이 언덕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금요 기중교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안 모이나, 저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눌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겨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왜? 예수님은 이미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좋죠. 더 힘도 나죠. 우리 지난번 당회 때 그런 말씀을 장로님들 한두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 그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 안 해도 제가 그랬어요. 제일 속타는 사람이 누구겠냐고. 그러나 저는 제 목회의 경험과 삶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막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이렇게 금요일에 조금 나와서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되고 이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왜요? 그런 말을 듣는 분들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무서웠잖아요. 선생님이 꼭 아침 조회 때마다 시각하는 놈들이 있다고 막 한 10분 동안은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우리 바쪽 쫄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한 게 아니 우리는 시간 지켜서 그 앞에 앉아 있고 지각한 놈들은 아직 안 왔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맨날 그 소리 듣는 애들은 착한 애들이야. 시간 딱 맞춰. 그 애들이 맨날 이놈의 시끼를 그냥 맨날 지각하고 막 이런다고. 근데 그놈들은 조회 다 끝나면 이 딱 모자 빼트려 쓰고 그러고 딱 뒤에 와. 야 요즘 말로 야 담임 왔다 갔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의 모임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저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막 더 많이 모여가지고 막 이러면 저도 감사하고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 돼가는 게 아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눕니다. 모이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눌리지 마셔야 돼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우리 교회가 왜 이러나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지만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삶에서 확인해 나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그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순모임이나 이럴 때 우리 기중기모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한두 마디 하는 게, 그렇게 마음으로 전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지, 여기서 우리가 모인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눌리고 한숨 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에 너무나도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아까 나팔 불 때, 나 이름 부를 때 그 찬송을 내가 막 뒤에서 같이 부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죽기 전에만 나팔을 부시는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가 힘들어 지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면서, 저명아 힘내라, 정자야 힘내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주 이상적인 목사일 수 있지만, 제가 지난 우리 당회 때 우리 장로님과 진심으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 우리 이일우 장로님이 당회에 참석하시고 여기 증인이네. 제가 그랬어요. 이런 일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미 제 목회뿐만이 아니고 제 삶에서 이미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 인간적으로 이게 착착착 하는 거, 저는 그렇게 다 살아왔다고. 근데 그렇게 살아왔어도 결과를 보니까 피곤하기만 되게 피곤했지,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증거를 내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많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제 간증은 여러 번 드렸잖아요. 벌새하고 알바트로스 얘기했잖아요. 벌새처럼 모든 일에 종종종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거 안 놓치고 그거 막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전전긍긍 살았는데,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그렇게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있는가? 대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느 때 나타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이제 전부터 쭉 기도하면서 내년도에 믿음의 표를 뭘로 할 것인가, 제가 그거를 기도를 계속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올해 믿음의 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죠? 마태복음 9장 29절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게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 표를 정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년 1년 동안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믿음의 중심으로 삼을 것인가를 저는 굉장히 거기에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서 간다고. 근데 내년도의 표는 내게 표징을 보이소서예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사사기의 기드온의 마음이에요. 이 기드온의 사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서 제가 제일 많이 가슴속에 묵상하고 확신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또 제가 간증도 많이 한 그런 구절이에요. 저는 그 기드온의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올해도 또 내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저와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사에게 눌려가지고 몇십 년간을 눌려왔을 때 이 포도주 짜는 즙틀에서 밀을 타작했잖아요. 미디안 군사가 곡식이라도 한 톨 나면 다 뺏어가니까 포도주 짜는 것처럼 하니까 포도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 봐요. 근데 포도주 즙 짜는 척하면서 뭘 실은 빻아요? 밀을 빻는 거야. 그거 안 들키려고 그래가지고 빨리 한 대 빻이라도 빻아가지고 또 빵 구워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이거 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그때 기드온이 딱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냐. 지금 우리 조상들에게 했다는 그 모든 이적들이 다 어디 갔냐. 저는 그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거예요. 우리 가자지을까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야, 그 언덕에 있는 그 교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거를 우리가 신앙과 가정과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삼자는 얘기는 그거예요. 한국교회가 세계의 다른 어떤 교회도 여전히 인구당 교인 숫자도 많고 교회도 많아요. 제가 아까 우리 노예 시찰회 모임을 제가 안 가는데 지금 노예 못 가가지고 다녀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한국교회 전체 기독교인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반대로 교회 숫자는 늘어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교인 숫자는 줄어드는데 교회 숫자는 늘어날까요? 대폭은 아니지만 반대로 돼요. 교회들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쪼개져. 그 얘기 듣고 그게 얼마나 통계적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고 야, 진짜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하필이면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되면 따져 묻듯이라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까?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건 종의 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많은 척하고 속으로는 미치겠는 거지. 저는 뭐 주인이 왜 어디 나가지도 않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종의 영으로 살 사람이 우리는 뭐라고요? 양자. 우리는 자녀의 영을 받은 거예요. 자녀는 뭐가 달라요? 종하고.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지. 딩동댕.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설마 아버지가 나 죽이겠냐? 그렇게 말은 않지만 그거예요. 우리 옛날에 농담으로 아버지가 막 때리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뭐 때리려면 때리세요. 뭐 아버지 자식 죽지 뭐 내 자식 죽습니까? 우리 우스개로 그런 말 하듯이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설프게 종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의 영을 가지면 그래도 하나님 비유 맞추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모습. 이게 어쩌면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금이 어찌 그런 걸 받을 때냐. 그 말은 그거 하나를 주머니 넣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때에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막 매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가면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누가 언제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상황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나아만이 갖고 온 그 금은보화를 당연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좋은 데 쓸 수 있잖아요. 좋은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한 것은 그 당시 그걸로 그냥 풀어주고 돈 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만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든 이런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더 큰 역사라고 엘리사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왜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잖아요. 잔치 중인데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옥합을 깨잖아요. 우리 잘 알죠. 옥합 깬 여인은 옛날부터 하도 그 설교만 했다 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해? 아이고 헌금하라는 소리구나. 다 그렇게 들어요 그거. 근데 그 설교는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옥합을 깨십시오. 그럼 아멘을 하지만 또 이게 뭘 또 내야 되나? 저도 대학생 때까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옥합을 깼냐면 헌금하라는 소리로 들었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가룟 유다는 거기 제자들은 그 여인이 옥합을 깨자 이 비싼 거를 안 깨고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더 돕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널리 전파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왜 이 여인을 칭찬했는지를 이들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면 초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초점할게요? 그 여인이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이 여인이 알고 그러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에 때로는 어떤 일들은 실제적으로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이런 게 있겠지만은 제가 그래서 그걸 거룩한 낭비가 때로는 있을 수 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그런데 돈을 쓰냐고 말하지만 어떤 때에는 그렇게 낭비하듯이 써야 될, 그러나 그 일이 오히려 더 큰 영적인 일에 사용될 일이 있다는 이 원리가 엘리사가 나아만이 준 돈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최소한 그 지역의 일이라도 사람들을 먹일 수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게 늘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엘리사는 물질이 아니라 초점이 누구에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거절했고 게하시가 전혀 그걸 보지 못한 채 제 주머니라도 채우려고 이렇게 했던 것에 엘리사가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냐. 내 영을 우리가 함께 나누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이 네 가슴속에 하나도 없었더냐. 지금이 어떻게 그것을 네가 받고 그것에 빠질 때냐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3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방국가 아람의 국방장관인 나아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면 무슨 엘리사 한 분 계획을 가지고 막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 기대의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엘리사는 나아만의 재물이 아니라 나아만을 고치신 하나님께 자기도 초점을 두고 나아만도 초점을 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했던 게하시가 전혀 그런 게 없이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감으로써 물론 요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꼭 지금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 이 말이 딱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때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라는 말은 인간적인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지금 벌써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집중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때로 잊어버렸다가도 우연한 어떤 만남과 대화 속에서 혹은 갑자기라도 그 말씀이 갑자기 툭 생각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이 내가 그럴 때가 아니다. 나는 지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고 중심을 둘 때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지난 3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잠깐 제가 한 4가지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늘 물질적 보상을 연결시키지는 말아야 된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일에 물질적 보상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랬다고 해서 그 일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무의미하고 실패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게 관련이 없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돈이나 물질로 그 일에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얼마.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초점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런 일이 있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이 게하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물질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떤 때라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물질의 필요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말 했잖아요. 게하시가 그때 말을 하지. 차라리 자기가 좀 필요하다고 말을 하지. 거절을 당할 망정. 그러나 엘리사를 핑계대고 있지도 않은 두 선지 학생을 핑계대 가지고, 그러니까 물질을 탐한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왜? 속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그쪽으로 돌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어떤 성도가 계속 자기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데, 지금 급한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딴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뱅뱅 돌리는데 결국은 뭐예요? 지금 당장 먹을 갯돈이 지금 150만 원이 필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 계속 주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 여기 있어. 그러지 말고 주여, 지금 갯돈 150만이 없었는데 큰일 납니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LA에 어떤 목사님이 실제했던 간증이에요. 이분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직하게 말하기로 했대요. 근데 교회를 이제 그때 수리를 한다고 그랬나, 미국에서. 근데 이게 돈이 갑자기 없어가지고 그냥 어려움에 딱 처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랬대요. 막 울면서 하나님도 돈 한 번 없어 보라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창피한 건지, 하나님도 돈 좀 한 번 없어 보시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그날 이게 그 교인도 아닌데 어떤 권사님이 와서 함께 그 새벽에 기도하다가 웬 목사님이 자꾸 하나님도 돈 한 번 없어 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게 마음에 가슴에 와닿아서 나중에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 권사님이 우리가 들은 얘기죠.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 딱 그 금액을 채우는 헌금을 했다는, 실제 그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저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직히 하고 솔직해야 된다. 아버지 앞에 속으로 구시렁구시렁 하는 분 이미 다 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숨길 게 뭐 있겠어요. 그게 두 번째 교훈이고, 세 번째 또 하나는 어떤 특정한 일이나 직업은 물질적인 보상이, 물질적인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저는 그게 목사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게 게하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네 번째는 더 크고 중요한, 엘리사가 지금이 그런 걸 받을 때냐고 말할 때 어떨 때는 더 크고 중요한 영적인 목적,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보상이나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포기하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한 번쯤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 이게 제가 이 게하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지 모른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나누는 4가지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마음속에 들으셨든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선한 결심과 순종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